2024년 3월 31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셨습니다. 아멘. 또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높이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는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돌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번 찬양합시다. 높이자 주인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영광 가운데 이 땅 위에 임하신 주님 하늘 영광 위에 계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그 은혜에 찬양합시다. 그 은혜를 높입시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또 높이면서 찬양합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끝이보다 여긴 그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그대의 증거 주만을 알기에 대신에 내히 나가네. 사그리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며 우리 정결케 하며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합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때는 지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지키고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며 진들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십자가의 중심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롭게 됐습니다. 영광의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영광의 주님 보좌에 앉으신 아멘 그 어린 양 예수 아비는 들고서 주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선포합시다. 영광의 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감사 선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받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주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이 세상에 심판의 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절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네. 어느 그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 큰 유리병에 어떻게 하면 이 가득 돌을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처음에는 이제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돌을 그 병 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돌, 중간 돌, 또 이제 모래 같은 작은 돌이 있는데 모래부터 부으니까 그 병에 더 이상 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모래 말고 처음에 큰 돌을 먼저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기서 돌을 더 넣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중간 돌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넣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나머지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모래를 흔들어서 가득 채우니까 그 병에 큰 돌, 또 자갈돌, 모래를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빡빡하게 시간을 세워서 타이트하게 빈틈없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학생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렇게 한 의도는 뭐냐면 중요한 일과 또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중요한 일과 또 덜 중요하지 않지만은 해야 되는 일과 그런 일들을 구분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중요하지 않은 일로 먼저 채워버리면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그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유명한 책이죠.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쓴 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굳이 처음에 이런 비유를 들었냐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신앙의 모습이 뭘까요? 처음에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은 예수님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과 희생, 섬김의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이 세상에 사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전지전능한 능력과 그 십자가의 희생의 십자가의 그 희생,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걸 보여주실 때 가장 중요한 바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바탕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영화는 끝. 그럼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계 4대 성인, 3대 성인 그런 것처럼 그냥 죽으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걸로 끝납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렇죠. 불교 같은 경우에도 석가모니가 또 그 제자들이 이제 쓴 불경이나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올바로 살아라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지 더 이상 영생의 그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 후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확실한 증거를 이 석가모니나 많은 그 여러 종교의 그런 창시자들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굳이 그것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마인드셋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냐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우리 정결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정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돌아가심,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사랑과 헌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모든 걸 완성시키신 게 바로 이 부활입니다. 왠지 아세요? 부활은 즉 영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영생을 주리라. 내가 왜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인간은 본 것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영생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알 수가 없었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생 사시면서 그 사랑과 희생과 또 헌신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희생하고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의 확신에 대한 약속을 그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 부활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생을 우리가 믿지 않고 영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초적인 이 부활 신앙 기초 위에 그 모든 것을 다 쌓는 거예요. 부활 신앙 기초 위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부정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확실한 그런 증거가 이 성경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증거가 믿습니다. 이 고증된 얘기예요. 성경은 다. 실존하신 인물을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그렇게 기적의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는다. 그렇게 특별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신다는 그런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존재는 믿지만은 부활신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우리 말씀 나누면서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 갖고 역사적인 증거 갖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 우리의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부활신앙은 체험신앙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천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영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훈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영생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기초로 쌓아질 때 이 말씀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다른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나사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내용 전에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네, 여기 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죽었을 때,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곧장 가지 않았어요. 곧장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며칠 더 지체하시다가 그러고 가셨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가정이 예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항상 방문하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나사로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들이 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분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그런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말씀 중에서 나와 있죠.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스토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방문하신 걸 보고 그 앞에서 울면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울부짖으면서 서럽게 우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큰 선물이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직접 방문하셨어요. 나사로 얼마나 사랑하신지 11장 내용을 보면 쭉 보면 이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사랑하신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내용이 자꾸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우리 사람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너에게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뭐 권력과 그런 걸 얘기할 거예요. 성공과 그런 걸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에게 분명히 병고침과 다른 많은 선물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병 고치거나 기적을 행할 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돌아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저번 주도 계속 얘기 나눴죠.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생의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베푸신 후에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내 죄가 사해졌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정결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나사로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이 시기적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음 직전에 하셨던 그런 기적의 일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봅시다. 12장 1절에 3절 말씀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나사로의 가족이 부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이 11장 그 이후의 말씀인데, 예수님, 이 마리아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같은 인물이에요. 또 누가복음에 좀 다른 인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향옥합을 깼어요. 이 향유옥합이 얼마나 비싼 거냐면 1년치 연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 행실을 어디 가든지 전파하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심을 준비하는 이 행위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체험했던 신앙입니다. 마리아.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게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리라,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던지셨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라비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흘 만에 살리신 그런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을 준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체험의 신앙입니다. 이게 체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가진 그런 돈보다, 자신이 가진 그런 체면이나 명예보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의 그런 장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이런 행실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기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이 부활의 선물이 어떤 돈보다, 어떤 명예보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게 부활이 기초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이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표본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실제적인 표본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3일이 아니라 사흘 됐어요. 사흘이 됐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정도 사흘 정도 됐으면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일반인이 아니라 거의 99.9%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리라는 생각을 아무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조차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조차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너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를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부활을 이루리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은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였죠.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이제 중간 건너 띄고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 죽음 이상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신 걸 봤잖아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몇 번의 기적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걸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동일하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얘기가 예수께서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썩은 냄새가 내는 그런 송장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그런 정말 비통한 눈물이에요.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신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산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러면 호통을 치셨을 거예요. 너 왜 내 말을 못 믿느냐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너희는 왜 못 믿냐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오늘 말씀 보면 마르다의 세 번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여기에 대한 반응이 네, 아멘, 마지막 부활 승천할 때, 그때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때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정신이 없었어요. 이때 자기 오라비가 죽고 이제 사흘이나 됐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너무 안타까우고 원통하고 비통하고 힘든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얘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래, 맞지요 예수님.
맞죠?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살지만은 현실생활 속에 부딪힐 때는 네, 우리가 최후 승리하지요. 아니 지금 승리할 수 있다고.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내 마지막 날 주님 오신 날에 승리할 수 있죠. 지금 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생은 끝났습니다. 실패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마르다도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마르다가 정신없다 바짝 정신 차렸어요.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이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죠. 마르다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봤는데 인간의 모습이 아니지, 맞아, 하나님이시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오라비의 죽음으로 원망하고 슬퍼하는 이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이시라는,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하셨을 때 다시 한번 정신 차렸어요. 믿음의 신앙을 고백해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39절부터 4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마르다가 세 번째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해 주십니다. 생명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직접 그 무당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의 기초랑 상관없이, 내 고백과 상관없이 내 인지와 내 결정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현실의 바탕을 둔 신앙인 거예요. 냄새나요. 저거 열면 어떻게 안 돼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마지못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죽은 자가 이 수건을 동인 채로 터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나요. 냄새나는, 썩어서 진물이 나오고 냄새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도 그 베드로의 진짜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음속 깊이 그런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체험한 신앙이 아닌 채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정말
체험 있는 신앙이 된 것이죠. 내 말이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마르다는 이 옥합을 주님한 예수님께 깬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이 세상 어느 명예랑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 앞에 나온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시방간 처녀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감히 옥합을 깨뜨린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귀한 것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4절 말씀, 41절,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 걸 아세요. 제가 2017년도에 이 신학계에서 새롭게 이슈가 던져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영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영생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지금 과학계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해왔는데, 지금 거의 이제 영생에 더 수명을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는, 심지어는 더 있으면 더 영생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과학의 발전을 이론적으로 그런 발전을 이루어왔다라는 그런 이슈가 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신학계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의논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의 생명 연장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진짜 과학계가 뭐 인공 무슨 신장뿐만 아니라 여러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생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업적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살 수 있는 것? 그 영생과 아니면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통과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저희 그때 고등학생에 저희 딸 친구한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험한 세상으로 오래 살아봤자 뭐예요? 100년, 200년 살아봤자 뭐예요? 고난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그때 당시. 고등학생 뿐입니까? 인생을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삶이 영생의 삶을 주어진 듯, 200년, 300년, 500년 삶을 주어진 듯,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속에서 기쁨도 있지만 그 속에 사는 삶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영생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죠. 제가 저희 외사촌 형님이 한 10년 전에, 10년 좀 넘었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젊은 한 50대 초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강직하신 분이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정말 사고하는 능력과 지식도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저희 정말 친형님 같은 그런 분이라서 제가 인도 있을 때 일부러 시간 내서 갔어요. 한번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셨어요. 암투병 중에. 근데
곧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그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식구들한테, 형수님과 식구들한테 나는 살아있는 형님을 보러 오지 난 죽으면 안 올 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먼저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옛날 일도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하면서 결국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들어주셨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답하냐면 나중에 다 듣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인생 이 50년 넘게 산 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렇게 허무하지 않아요? 아니야, 죽음 끝이 아무것도 없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는 좀 암도 이제 기복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있고 또 입원해서 막 사경을 헤맬 때가 있고 좀 회복돼서 다시 좀 안정 찾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였어요. 그때 저는 그게 마지막 때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놓치기 싫어서 그때 가서 같이 일주일 시간 보낸 거고 전도하려고. 근데 그 후 몇 달 후에 정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그 전에라도 제가 예수님을 부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서 또 힘든 사경을 헤맬 때라도 예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겠죠. 근데 그 형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인간은 이 세상은 끝이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허무할까. 그걸 바탕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두려움이 많을까.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급할까. 내 짧은 인생 동안 내가 이루어야 될 게 많고 할 것이 많은데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할까. 그런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중요할까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삶은 여기의 삶은 장막, 잠시 있는 그냥 텐트의 삶이에요. 우리 야영 나온 삶이에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본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고난받고 고통 중에 그걸 이기면서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그 가운데 성취감을 느낀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인간의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너무도 추상스럽죠. 추상적이죠. 뭔가 이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고난과 어려움, 이 불안정한 세상에 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것이고 우리의 원래 지어진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첫째 아들이면 뭐를 해야 되고 둘째 아들이면 뭘 해야 되고 임무가 주어져요? 아니잖아요. 가족이 모이면 그냥 그 안에서 기쁘고 항상 즐겁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것이 자녀고 우리 애들도 지금 다 이제 한국 가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같이 모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영광이에요.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얘기를 써요. 우리의 영혼의 개념은 영혼이 어떻게 살지? 천년, 이천, 삼천 지루하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죽음이란 문턱은 우리 죄로 인해서 있는 거지 이걸 깨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너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 너희 믿음은 부활에 기초되는 것이다. 너의 믿음은 영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을 말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영생에 대한 믿음에 기초된 신앙입니다. 그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 부활된 그 부활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부활하리라라는 그 증거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지금 있는 이 고난이 잠깐이라는 걸 알고 이 많은 지금도 순교하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왜 순교할 수 있냐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순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죽음이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의 위협과 이 협박이 한계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선 영원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활절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남의 일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의 신앙으로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런 기쁨으로 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수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영생의 믿음을 실증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영생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있을 것에 대한 업적을 생각하며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재점검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영생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다시 한번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주님께 영광 돌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영생의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